지금 벨직 신앙고백서 27장에서 35장에 언급되어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교회의 3대 직무를 공부하고 있고, 3대 직무 첫 번째가 예배한 일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그걸 봉사라고 하였습니다. 봉사란 열심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일이다. 이게 봉사다. 봉사란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할지라도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게 봉사다.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은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봉사가 아니 될 수 있다. 그 얘기만 하면 기억이 나네. 김치 할 때마다 제발 김치 은사 안 받으신 분은 김장김치 사에게 동정하지 말라고. 전성도 고생한다고. 이제 은사 중심의 일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도의 직무가 교회에 주어졌다. 그러면서도 또 세 가지 직무 외에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7대 임무가 있어요. 7대 임무. 그걸 하나씩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예배하는 일. 예배를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봉사이고, 세 번째 선교입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우리가 구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열심히 알고 배우는 일. 이게 이제 신학하는 일이죠. 신학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로 성도 간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 일, 뭐라고 할까요? 교제라고 말하겠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뭘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 중요한 것, 특히 한국의 개혁교회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요. 사회 참여하는 거죠. 악한 일에 대항하는 일, 악한 일에 항거하는 일.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과 범위를 적절하게 잘 지키는 것. 그렇습니다. 그 7대 임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벨직 29장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가 우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참된 교회를 알아보게 하는 표지는 다음과 같다. 복음의 순결한 교리를 설파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전을 순결하게 집행한다면, 죄를 처벌하여 교회의 징계를 시행한다면 참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참된 교회 표지가 뭐에 뚜렷한 특징이 뭔가요?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권징. 예. 그러니까 또 아까도 우리가 자꾸 복음권에 있는 교회와 개혁파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권징의 실시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권징을 버린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개혁파 교회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어떻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적시해 주는 것이 징계의 권징의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당신이 뭔데 나를 함부로 교회에서 자르느냐? 라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징이라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또 반대로 이 권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교회를 세웠다고 믿고, 우리는 참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가 교회 표지를 주셨습니다. 교회 표지에 찬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찬송은 예배의 부가적인 요소이지 찬송의 핵심적인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교회론에서 다뤄야 될 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론 그러면 몇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7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합니다. 첫 번째,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와 보편교회가 있다. 아니, 교회론 할 때요. 교회 이름이 뭐냐? 명칭이 뭐냐? 첫 번째,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각 파들의 교회관이 뭐냐?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 정교의 교회관, 우리 개신교의 교회관이 뭐냐? 돼서 우리 공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종류에 대해서 가시적 교회냐? 비가시적 교회냐? 가정교회냐? 지교회냐? 총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교회의 사명에서 3대 직무가 있다. 예배, 봉사, 복음 전도. 거기다가 또 제가 오늘 7대의 임무를 한번 더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여러분 줄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죠. 말씀, 성례, 권징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찬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 가지 방편 이외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방편은 없습니다. 괜히 다른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응?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사실 때문에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론에서 우리가 7번째 다뤄드릴 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신앙해야 하는가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로마 시대 때는 교회 지상주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권이 세속권을 지배한다고 믿고 그렇게 행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라스투스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국가지상주의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국가에 종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베프티스트, 뭐죠?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교도. 재침례교도들은 국가 배타주의입니다. 완전히 인정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엊그저께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종교와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실형이 떨어졌더라고. 당연한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국방에 의무 안 지고 그렇잖아요. 이 국가 배타주의입니다. 에나베프티스트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정교 분리주의가 있습니다. 정교 분리주의. 정치와 교회는 별도의 영역에 속하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 이런 이야기. 우리 개혁주의는 상호 보완주의, 상호 협조주의. 교회는 특별 은총의 세계에 속한 것이고 국가는 일반 은총의 세계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 영역주의죠, 그죠? 이거를 상호 보완주의보다도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그냥 영역주의다. 그렇게 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양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손에는 한 손에는 교회가 들려져 있고 한 손에는 왕국이 세속 왕국이 들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론에서
교회란 그러면 7가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라고 주어졌다. 그 의미가 상당히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30장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직분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직분에 대해서 말씀 은혜를 나눴죠. 이 직분이 오이코노미아 청지기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했는데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먼저 찾은 사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이 31장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죠, 그죠? 목사, 장로, 집사가 있고 한국 교회에만 있는 제도가 뭐냐면 권사예요. 권사가 있어요. 이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서는 권사를 이제 항존직은 아니지만 임명직 직분으로 헌법에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고 여성에게 신방에 필요한 도움, 그 다음에 신앙의 권면을 하기 위한 위로자로서 권사를 직분자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떤 직분이든 간에 어떻든 하나님의 청지기직이다 라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의 조건이 뭐예요? 각각 받은 지식대로, 권세대로, 재력대로 아니에요. 받은 은사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죠. 도대체가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참, 이 은사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이제 성령의 은사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리델보스라는 학자인데요. 웬만한 신학 그 전문, 즉 THM이나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읽어 보았을 그런 유명한 책인데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까? 선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사모하라 그래서 사모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 궁금하기 이전에 드려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그러면 이런 은사를 받기를 사모한 적은 있는가? 그 사모했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은사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따져봐야죠. 방언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남들이 방언하니까 나도 방언 은사를 쫙 써서 그러면 구하는 동기가 아니죠. 좀 잘못된 거죠. 그죠?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 그건 은사가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주신 은사는 아니겠죠. 동기가 여러분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다. 남들이 따라하니까 나도 방언 은사가 되면 그건 정욕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내 체면, 신앙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 나눠주는 은사의 선물이 아니죠. 믿음의 분량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봉사자가 되려면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럼 첫 번째 내가 교회 집사다 이겁니다. 집사. 그 집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면 집사면은 집사같이 봉사하라. 됐죠? 목사면 목사같이 봉사하라. 장로면 장로같이 봉사하라. 권사면 권사같이 봉사하라. 맞죠? 그렇죠? 그러면 권사는 무슨 은사를 사모해야 되나요? 권사가 돼가지고 나는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주옵소서 라고 사모하고 기도 간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실걸.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권사라면 무슨 은사를 요구해야 돼요? 권사님. 무슨 은사?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그죠? 권면하고 용기가 좌절된 사람을 희망을 북돋아주고 직접 집에 특히 권사의 일 중에 하나가 신방하는 일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신방해가지고 빈손을 안 가고 그러니까 권사가 돈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 선물 사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고 원래는 그게 이제 장로가 해야 될 일인데 원래는 장로의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면 이거는 권사제가 없이 장로가 다 하는 거예요. 장로가 다 신방 다 하는데 왜 한국에서 권사직이 신설됐을까요? 한국 사회가 뼛속까지 유교 사회라니까요. 유교 사회는 남녀 7세 부동석이요. 남자 장로가 여자 성도를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면 어떻게 돼? 금방 소문나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의 실정에 맞는 직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원칙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어떨 때는요 굉장히 불통하고 고집불통 외통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 하나 물어봅시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유교주의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서구라파의 열린 개방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권사 필요 있어 없어요? 아마 남자가 찾아가도 그냥 아무 문제 삼지 않는 아주 그런 사회가 됐다 칩시다. 서구처럼. 서구는 뭐 그런 거 길거리에서도 뽀뽀를 하고 뭐 남자 여자 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남자 여자가 캠퍼스에서 같이 공부하니까 남녀 접촉이 많으니까 그럼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자가 남자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존속에 있잖아. 형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형이 내가 동생 여자야. 지가 남자야. 형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녀의 그 아주 유교적인 발상을 그 동조하기는 싫지만 또 거부할 수 없는 어중간한 방편을 택하는 호칭이 뭐예요? 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대학교에서 캠퍼스 내에서 뭐 지금 완전히 개방된 사회예요. 지금 뭐 여학생하고 뭐 단둘이 있다고 해서 뭐 그걸 가지고 입담을 꺼내거나 그러면 그게 완전히 바보 쪼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권사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없앨 거예요? 그러기에 대해 답을 해야 된다니까. 사회가 그 복음주의권의 교회가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의 분위기나 조류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역설적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래를 기업계 성도라고 자부심하면 다수가 걷는 길을 결연히 반대할 용기가 나한테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장 교회의 명령과 징계에 관하여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에 우리는 유익하고 이로운 것이라면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 사이에서 어떤 규정들을 제정하고 확립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심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려고 소개하지
결국 어떻게든 양심을 금하고 강압하게 되는 모든 인간적 고함물과 법규들을 거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치와 연합을 증진하고 보존해주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만을 허용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몇 가지 부대 사항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파문 혹은 교회의 징계가 필요하다. 오늘 교회론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징계 문제를 다룹니다. 뒤에 있는 성찬식에는 이미 한번 훑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여행을 마감하고 다른 신앙고백서를 또 여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를 만든 1561년도 시대적 상황, 그 당시 국가 민족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스페인의 그 가톨릭의 폭정에 맞서면서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를 만드신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 당시의 신앙고백서가 지금의 우리의 신앙적인 처신과 상황에 무관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신앙고백이 지금 나의 신앙고백과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우리 신앙고백서의 옷을 또 입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학은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답이다, 해답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 시대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미움과 악의에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적 가치, 의미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징계라는 문제를 논의할 때 참 불편한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사람만 불편하겠습니까? 징계를 내리는 사람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렸을 때 당하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자식을 징계하고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효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선조들이 남긴 신앙 고백서의 여정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그 피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길은 예수님부터 비롯된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길을 걷는 것이고,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피땀으로 일구어 주신 이 실핏줄 같은 가느다란 유일한 외로운 험난한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수의 길을 걷고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복음주의권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의 영향을 받고 시류에 편성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예배 방식을 개발하고 고안하여서 움직이고 있을 때 오직 우리만은 변질되지 않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은혜롭게 마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